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품 안에 어찌 보면 그것이 깊고 넓은 샘물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님 우리를 피로 씻어 주셨어서 그 피로 씻어 맑기네.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등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리게 멸류관 주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직접 보호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의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관을 알려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막 그림이 있고 막 정리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왜냐면 까먹거든요. 전해지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드는 생각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
딱 기록해놓고 또 나눔 시간에 그것을 또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봤다. 나는 여기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다 하는 것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은 거룩하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 거룩하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냐? 바로 그 속에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심조차 없으시고 모르시고 또 예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서글프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몰라요? 네.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하세요? 네.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의미할까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두 아들이에요.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때도 입시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한다는 게 내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왜요?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능력 병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메시아를 막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근데 되게 막 늠름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 모습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허름하고 평범하고 뭔가 화려하지 않은 그 모습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점점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점점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일이 그때만 뭐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고 한 번만 나오는데 그 전에도 들어가기 전에도 그걸 뭐 한 달 앞두고도 뭐 2달, 3달 전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와 저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저 어린 양을 봐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그때부터 막 사역 전부터 막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막 나쁜 사람들 몰아내고 막 그런 것만 상상했거든요. 내가 적어도 그분의 제자니까 내가 그래도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 신분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냥 사로잡힌 거였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의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게 목적인데 그저 자신의 안위, 자신이 이제 신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것만 생각한 거죠.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금식 기도를 40을 해도요. 그거 끝나고 말씀을 안 보잖아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이런 맛에 그다음부터 게으르게 하면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날마다. 그렇게 할 그런 믿음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부족한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믿음도 열어주시고 또 40일 금식도 할 수 있게 도전도 주시고 그런 거지. 남들은 해본다는데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다 소용없다.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4시간 중에서 제가 3, 4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요, 남들한테 가서 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얘기 절대 못해요. 그냥 와,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 힘이 되더라. 너도 만나봐. 나 기도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전에 했던 거 다 버리십시오. 쓸데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라는 위대한 그 길이 돼야지 자신을 세우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안 돼요.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 두 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가면 내가 또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볼까요? 24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여겼어요? 분이 여겼어요. 뭐예요 이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록 말은 안 했지만 다 하나같이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은 못했지만 막 옆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막 한자리 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 마음이거든. 근데 막 달라고 하는 막 그런 경쟁하게 되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죠. 비록 말씀과 함께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내 인생은 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꺼먼 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권세를 막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몸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요, 말만 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막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전되는 부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하고 싶어요. 내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도전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거든요.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요, 막 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냥 말씀만 듣고 지나가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지? 이렇게 묵상 없이 살면요,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은 제자들의 어리숙함을 편견 없이 보셨다. 아니 3년 넘게 이렇게 생활했으면 좀 덜 떨어진 제자들이 있고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도 있고 그러면은 좀 무시해가면서 아유 그것도 모르냐 할 수도 있는데 세세하게 알려줘요. 전에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또 그 말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다 일일이 얘기하시고 진짜 인격적으로 보셨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느꼈고요. 또 두 번째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길, 고난의 길, 가장 낮으신 길로 갔죠. 그러니까 그냥 낮은 길로 가자라는 그런 맹목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을 그냥 학대해가지고 막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어떤 길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정도면은 남들이 존경할 만해 뭐 이런 길을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영광의 부활을 맛볼 수 있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것, 오늘은 섬김의 원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는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평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한테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함, 영혼이 잘됨,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에서 감사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요. 비교보다 감사, 불평보다 하나님 찬양,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귀한 도전입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죠. 이 기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에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다. 내 생각 내 방법이면요 놓쳐요. 손에 기름 묻힌 듯이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보잖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 악독함, 어리석음이 끊어지기를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서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생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원리는 정말
비교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시한 이 섬김의 원리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나만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도 그 마음 닮아서 정말 남을 위하여서 섬긴다는 것이,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도 그런 삶 믿음으로 살게, 주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